예레미야 3장 6절 11절입니다. 유다 반역을 고발하기에 앞서 10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왕국의 종교적 타락을 되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음란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풍요제의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이 음란에 지치면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리라 기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제 길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음행을 저지르는 기회로 악용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림이 무의미해지자 하나님께서도 결정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혼장을 들려주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셨죠. 출애굽에서 시작된 결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장은 역사적으로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신학적으로는 언약의 파기를 상징합니다. 동생 유다는 누이 이스라엘이 이혼당하는 전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보았는데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유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 간음을 행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나안 풍요제의에 빠져 살아왔기에 우상 숭배 음행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돌과 나무를 세우고 이것들과 더불어 행음하며 땅을 더럽혔습니다. 돌과 나무는 풍요제의에 속한 신들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우상 숭배에 가증한 짓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회개도 가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심각한 죄악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유다에 돌아가면은 진정함, 철저함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찾아갈 수 있게 우상을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돌아가면 차라리 죄를 더할 뿐이었죠. 유다의 모습은 간음으로 먼저 내쫓긴 이스라엘을 의롭게 할 정도로 아주 악했습니다. 두 측면에서 반역한 유다가 배역한 이스라엘보다 더 악했습니다. 먼저 유다에게는 반면 교사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비극적 운명에서 교훈을 얻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유다의 돌아옴은 하나님을 속이는 짓이었습니다. 거짓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보다 더 나빴죠. 12, 13절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의로움이 나타났기에 구원 기회가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에게 북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세기 전에 멸망했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예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이들을 불러 관계 회복을 시도하십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재결합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분의 긍휼이 공의의 진노를 억누르고 이스라엘에게 구원 기회를 마련해 주십니다. 긍휼이 많으시기에 그분은 영원히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으므로 이스라엘은 돌아서서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요청되는 것은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돌아서는 것뿐입니다. 재혼이 다시 파열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에 이혼장을 주고 쫓아내신 이유를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우상 숭배 음란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 길을 간 잘못을 고백하고 과거의 죄로부터 떠나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파탄을 초래한 과거의 악한 습성을 그 뿌리부터 잘라내야 합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남편이시므로 유다는 그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내 유다는 남편 여호와를 배반하고
애인들을 찾아 떠났지만 여호와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다의 남편이십니다. 유다는 헐벗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서 섬겼던 가나안의 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로 유다의 남편, 주인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는 거짓 남편, 주인인 바알을 떠나 참된 남편, 주인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혼장을 손에 쥐고 쫓겨난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긍휼이, 거짓으로 돌아오다가 징벌당한 유다에게는 여호와의 남편, 주인 되심이 구원의 문을 열어줍니다. 남편 여호와는 벌써 아내 유다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분께서 곳곳에서 사람들을 직접 뽑아 시온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하는 의미는 불분명한데 아마도 일부 사람만 살아남아 돌아올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세워 시온으로 돌아온 자들을 다스리고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게 하실 것입니다. 왕정시대 왕들은 세습적인 통치자들로 폭력적인 왕들의 권력에 의지해 백성을 지배하다가 멸망에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구원 공동체를 인도할 목자들은 지식과 명철로 백성을 돌봅니다. 여호와를 아는, 곧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이심을 아는 지식과 명철입니다. 여호와의 마음과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기 때문에 양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푸른 초장에서 배불리 먹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이 시온으로 돌아오지만 이들은 여호와께서 세운 목자들의 통치 아래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불어납니다. 주민을 거의 다 잃고 초라해진 시온이 다시 큰 민족으로 재건됩니다. 번성하여 많아짐은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는 것을 순서만 바꾼 것이죠. 미래 구원 공동체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불필요합니다. 부정문을 5번이나 사용해가면서 그 불필요함을 주장하는데요. 어떤 연유에서 이스라엘 고대 전통에 속하는 언약궤와의 단절을 강조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문맥에 따르면 17절에 민족들의 예루살렘 순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던 언약궤의 역할을 떠맡습니다. 지성소의 어둠 가운데 있던 여호와의 현종과 통치가 모든 민족이 볼 수 있게 예루살렘 넓은 공간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고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민족들이 그분을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옵니다. 여호와의 왕권이 시온에서 온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기에 민족들은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마음의 완악함은 이곳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태도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악함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민족들이 다르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완악한 이스라엘이 악한 마음에서 떠나는 것처럼 민족들도 완악함에서 떠나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열도 극복되지요. 유다의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으로부터 나와서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함께 귀환합니다. 주전 586년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주전 722년, 721년에 멸망하고 아수르로 끌려간 북왕국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되어서 반목과 다툼을 거듭하다 멸망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미래 회복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우상과 행음한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간 남유다, 돌아올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